할렐루야. 우리가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성도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내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구나 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제냐?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막 온몸이 부서지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던 그 힘도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예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 받아달라고. 왜? 내 영혼 받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시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바라봤을 때,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 고백이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시고, 내게 돌 던지는 저들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알지 못해서 돌 던지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기도를 하던, 이 기도를 보던 이 사울, 이 기도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들이?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고 운명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어떤 시간으로 만드느냐? 주님의 광채, 주님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의 얼굴 보는 순간 다 그동안 세상 살면서 당했던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답답함과 억울했던 것들과 힘들었던 것 한마디로 다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가슴의 응어리도 녹아버리게 하고, 섭섭함도 녹아버리게 하고, 안타까운 것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가슴의 상처도 트라우마까지 모든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다 내려놓는 시간, 녹아버리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내가 주의 얼굴 바라볼 때. 할렐루야. 오늘 저녁 이 예배의 말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고,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9장 17절 끝절에 있는 말씀,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에 주셨던 이 말씀,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너를 힘들게 하던 자들,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너를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너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던 자들은 너를 다 떠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어떤 복을 주느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명령을 그에게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줘가지고 저주해서 네가 받은 축복에 그 저주받은 자가 동참하지 못하도록, 네가 받은 그 은혜에 저주받은 자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쩔 수 없이 축복받은 아브라함 곁에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이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약속을 유업으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유업을 이어서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축복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자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7절 말씀,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되리라. 너를 떠나가게 되리라. 우리 세상 사는 동안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고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내어 쫓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가게 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떠나가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9장에 젖먹는 자식을 잊을 여인이 있겠느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물리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거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믿음이 열심을 내고 뜨겁지 못하고 내가 다름질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빠져 있으므로 마치 소돔성에 앉아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처럼 내가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들어오고 이런 마음의 고통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이냐?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는 네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우리가 가장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가 어떤 거리냐? 내 손바닥 위에서 내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도 가장 잘 보려면 손에다 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앉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쳐다보는 것처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바닥에 놓고 보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느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보시느냐? 뭘 통해서 보시느냐? 또 우리가 3절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네가 살았다고 하는데 너는 살아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교회에서 소리를 내는데 재직할 때도 당회를 할 때도 공동회를 할 때도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똑똑한 소리를 하면서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라도 일깨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어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저들을 보고 계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한번 이런 문제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보실까? 뭘 통해서 보실까? 뭘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붙잡고 있느냐? 7 영을 붙잡고 있고 또 뭘 붙잡고 있어요?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7 영은 어떤 영이냐?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덮지 마시고 손으로 잡으시고 스가랴 4장 10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일곱 영.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일곱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실 때 뭘로 보느냐? 일곱 영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일곱 영을 통해서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외모만 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꿰뚫어 보는데 뭘로써 하나님이 성도의 심령을 꿰뚫어 보느냐? 일곱 영을 가지고. 근데 이거 일곱 영을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심령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정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임종 때의 그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몸은 성전에 있는데,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고,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세상 썩어질 것들에, 세상 연락과 쾌락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몸은 있는데 마음이 떠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자가 있는가? 정말 심령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계셔서 보시는 그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 받아달라고 하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외모만 드리고 심령은 없는,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누가 보느냐? 일곱 영,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안다는 말이냐? 내가 너의 행위를 보았는데, 내가 너의 행동을 보는데, 내가 네 마음을 보는데, 네 예배 자세를 보는데, 내가 너를 보는데 뭘 가지고 보느냐? 일곱 영을 통해서 보고. 그런데 똑같게 일곱 영과 동등된 것으로 누구를 기록해 놨느냐? 일곱 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일곱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보시느냐? 일곱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일곱 별이 누구예요? 교회, 일곱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사자의 눈을 통해서, 사자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들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목사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라든지 목사님과 나와의 삶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그 삶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일곱 영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며 심령 골수와 그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보신다? 일곱 별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울은 엉터리 왕이잖아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왕이에요. 사울은 버린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사울을 내던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손을 통해서, 다윗의 신하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도 그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요. 그런데 다윗이 뭘 보느냐?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손대지 마라.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나이다.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실 때에 다윗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높여버려요. 다윗을 높이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윗의 손에 힘있게 하고 다윗을 돕는 자가 매일매일 다윗을 돕는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 일곱 영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일곱 별을 붙드시고 일곱 영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일곱 별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교회,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그 교회의 장로를 선택하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 목사님의 눈에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야 장로로도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바라볼 때 깡패로 보이면, 목사님 눈에 바라볼 때 건달로 보이면, 목사님 눈에 바라볼 때 이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마음이 이게 합당찮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위에 계시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사님의 심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열리게 될 때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방자하게 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믿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사, 선지자 아사, 하나님이 아사의 눈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아사의 눈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아사의 눈을 통해서 왕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왕의 신앙을. 여러분, 이
이 아사 왕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아사 왕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전할 때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은 지금 뭘 찾고 계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능력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보고 계시는데, 누구 눈을 통해서도 보느냐?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지자의 눈에 이 아사 왕이 바로 했더라면, 선지자의 눈에 이 아사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달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면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도 아사 왕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도,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아사의 신앙이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책망해요. 그런데 책망하는데 12절 보니까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아마 당뇨가 됐든지, 당뇨로 발을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병이 들어서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아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사의 믿음을 보고, 그러면서 뭘 보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와 향하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거예요. 이 영적 예배, 영적 기도, 영적인 삶, 이런 영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육은 버려버리고 그냥 영적인 어떤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건, 영적 예배라는 건 바로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이 썩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사도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라고 하면 그냥 어떤 성령의 역사, 어떤 신비한 자세, 이런 것만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몸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몸을 통해서. 이걸 뭘로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느냐? 7 영과 7 별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 말씀이 정립이 되면 교회의 분열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교회의 그 분란과 혼란과 어지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니까? 영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사왕의 믿음 없는 것을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책망하시던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헤롯 왕의 악한 행동을 책망하고 꾸짖고 헤롯에게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야단칠 수 있는, 이것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견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성경 이사야 49장 성경입니다. 4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6절 보니까 항상 너는 어디에 있다? 내 앞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너는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바닥 한번 올려봅시다. 손바닥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계신다. 가장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내 속에 답답함도 헤아리시고 억울함도 헤아리시고 곤고함도 헤아리시고 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6절에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성벽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낳았던 너의 어미도 너를 잊을 수 있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말라기 1장을 좀 같이 좀 보십시다. 구약 신약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스가랴 말라기 1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근데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내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뺏기고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살고 고통당하고 내가 갇히고 매맞고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히틀러의 그 가스실에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했지만 내가 너는 뭐했다? 사랑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야곱이 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 예수 믿는 자, 주 이름으로 사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사야 49장 14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왜 물질의 환란이 끝나지 않을까? 왜 내 삶의 고통이 계속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하나 더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40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 같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힘을 더하시는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잠깐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는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주님 사랑해요 하는 말이 주님께서 들으실 때 가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증스러울 수도. 그런데 주님, 내가 내 자식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돈 필요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세상에 배로 내 배 아파서 내 태에서 난 자식처럼 소중한 자식이, 그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을 뽑아줘서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진실한 고백을 할 때,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새 힘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기도할 힘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야 내가 용서의 기쁨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그 기쁨을 누리지,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앞에 그 기도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힘을 얻게 하고, 내가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 경건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 죽으셨다. 또 8절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확증이 뭐예요? 이래도 네가 나 안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이래도 네가 나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냐? 이래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보여줘도 네가 나를 부인하겠느냐? 마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바닥에 손에 난 못자국 도마에게 네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네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 손을 넣어볼 때 도마의 심정 얼마나 전율이 흐르겠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 도마의 그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죽은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로구나. 도마에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확신 하나 주시려고 못 박힌 손자국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게 하시고 그러고 말씀합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만져본 거로 믿느냐?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믿어지느냐?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마에게 확신을 주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확신 주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확신 주실 때는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해 그림자가 한 시간을 뒤로 물러가는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얄론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을 뭘로 주시느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애굽 왕에게 애굽의 장자를 다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6월절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 죄악의 장소에서 이 멸망받을 장소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너희는 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너는 내 백성아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었고 이 확신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었고 이 확신 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제발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과 믿음이 화합하여 기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의 병든 몸을 고치는 역사도 믿음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내 앞에 장애물도 믿음으로 받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 이렇게 확증을 했는데도 확신을 주었는데도 아직도 네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세상에다 한 발 놓고 세상에다 교회에다 한 발 놓고 너 아직도 양다리냐? 너 아직도 양다리?
믿음과 인간의 육신 사이에서, 육신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과 육신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육신이 필요할 때는 육신으로 쏠리고, 영이 유익하다 할 때는 영으로 쏠리고, 아직도 넌 양다리냐? 한쪽을 띄자 이 말이요. 세상을 띄자 이 말이요. 육의 것을 띄어버리자 이 말이요. 띄어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2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회개합니다. 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색했습니다. 시간 바치는데도 인색했고, 물질 드리는데도 인색했고, 마음 바치는데도 인색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인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건이 뭘로 말미암아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바쳤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 바쳤다는 말은 지금 말처럼 목사님이 되게 한다, 주의 종이 되게 한다, 선지자, 선교사가 되게,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듯 아들 잡아가지고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우리 순종은 인색함이 너무 해결되어야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인색함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색함,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치던 그 믿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들 잡아서 바치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내 집 팔아서 바치라 이런 말 거의 없어요. 그건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조각나지 아니한 온전한 심령, 빼앗기지 아니한 온전한 심령, 더럽히지 아니한 온전한 심령. 네 마음 하나 바치기가 그렇게 힘드느냐? 네 마음 하나. 마음이 있으면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자꾸 뭐가 보이느냐? 핑계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예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법이 보여, 길이 보여, 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기까지 나가던 길은 종들이 바라볼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건 해서는 안 된 일 아닙니까? 누구든지 말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칠 마음이 있었어요. 바칠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칠 마음이 있는 듯 했는데 물질 딱 보니까 바칠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물질을 감추기 시작.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인색함 때문에 축복의 경지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의 그 작은 아주 소탐, 작은 것을 탐하는, 작은 것을 욕심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속에 인색함을 해결하게 달라고.
그걸 뽑아달라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를 낳은 너의 어미가,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뭐한다? 잊지 않는다. 너는 항상 어디 있다? 내 앞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데 요한계시록 3장 보니까 7 영과 7 별을 붙잡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사처럼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